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날씨가 쾌청해서 아마 여기저기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 아마 휴가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한국에 갔다 온 여파, 갔다 오면 또 힘이 나고 또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감기기가 와서 힘들게 보냈지만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다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왜 힘들까? 한국이 집이 없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손님이고 부모님 댁도 하루 이틀 편하지 계속 있으면 또 불편해지는. 그래서 우리 살림이 있고 우리 가족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차별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신가요? 아유,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이지요. 그래서 믿고 받든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스스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스럽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불행한가?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자금이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행복이라는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비록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도 아내와 내가 남편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까지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행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고 그렇다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성경대로 맺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관점 속에서 볼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아유, 내가 무슨 사람을 차별해.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쉽게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서도 쉽게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 저 사람 전라도네? 아, 경상도네? 아,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네? 아, 지방대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 저 사람 부자네? 아, 저 사람은 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색깔의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차별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차별당하셨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예수님 촌 출신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가르침은 전혀 받아보지도 못한 혼자 습득하고 공부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디 출신인가가 참 그죠, 든든한 배경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늘 차별을 당하셨어요. 누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일자 무식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떠드는 거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어 도대체? 그래서 차별을 늘 당하셨기 때문에 차별 당하는 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당하고 멸시받는 세리, 매국나라고 조롱당한 창녀와 같이, 또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 늘 가까이 하시고 친구로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저들을 뽑을 때도요, 권세가 권력과 이런 사람들 뽑지 않으셨죠. 어부들 뽑으시고, 그리고 세리들 뽑으시고, 열심당원들, 막 자기의 그 분을 못 이기는 그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왜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이 뽑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나 정도쯤 되면 예수님 제자 될 만하지 않나?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뽑으셨을진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다양한 그런 세상의 차별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사람이 동시에 그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한 사람은 아주 멋지고 화려한 보석들을 꾸미고 누가 봐도 부자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누가 봐도 초췌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렇죠,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에게 시선이 주목됩니다. 그렇죠? 예,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워 보이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들어오면 와 하고 시선을 주목하게 되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여기 앉으세요. 근데 또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바닥 아래에 앉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강한 자,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밀하게 상냥하게, 그러나 나에게 별 이익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고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 기준이 혹시 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늘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는 이건 돈이 됩니다, 목사님. 이건 돈이 안 됩니다. 교회에 부장 집사님이셨는데도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 되고 영양가 있는 일만 쫓는 단체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내게 있는 것까지도 털어서 나누어 줘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그 집사님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고 그분은 부장 집사님이고 뭐 할 때마다 얼마나 부딪히는지요. 가치관이 다르시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6일 살고 주일날 그것도 하루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들이. 그 몇 시간 있음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모든 가치 기준들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걸림돌이 되죠. 오히려 믿는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는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듣잖아요. 아무개 때문에 나 시험 당했어. 그렇죠?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1만
은혜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은 원래 독일인이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고아들이 영국에 생겼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영국에 와서 목회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교회에 이상한 풍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앞자리는 10달러, 뒷자리는 공짜. 10달러, 5달러.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까? 아예 이 앞자리에 이 목사님 앉는 분들 축복을 많이 해주셔요.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자석에 대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목사님 생활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거 걷어치웁시다. 누구나 다 앞자리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나와 앉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지. 교회마저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오직 우리가 구분해야 될 대상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셨을까? 아니면 아직 명목상의 신앙인일까? 아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면 내가 그분에게 제대로 된 말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한 기준 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분들을 구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셨나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차별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지 않으셨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럴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함은 물론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 우리가 결핍함을 느낄 때 어디도 가난해질까요?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부족한 게 없는데요? 건강한데요?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유익이라. 이를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교훈, 그 가르침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에 고난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볼까요? 차별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죄랍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차별하는 죄는요, 땡땡죄와 동일합니다. 이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11절 말씀에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와 동일한 죄다. 우리가 간음죄는 아주 더러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아내가, 한 남편이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성적인 죄를 짓는 것,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죄가 차별하는 죄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살인죄와 동등된 것이 바로 이 차별하는 죄다. 여러분,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죄구나. 여러분, 이렇게 차별은 죄이고요. 그리고 차별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율법하고 행하도록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자가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차별하는 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이 무한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고요? 차별하는 죄를 지는 자. 왜 차별하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왜냐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를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었던 사람, 자기는 한없는 긍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예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라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입니다. 한 임금이 빚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불렀는데요, 심지어 그 빚이 1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일 임금이지요. 이것에 10,00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는 임금에게 빚지었습니다. 이제는 당장 감옥에 넣어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죠.
용서해 주십시오. 꼭 받겠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에 임금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래, 알았다. 내가 말미를 주마. 언제까지 갚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탕감해 주마라. 안 갚아도 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 우리의 자범죄든지 원죄든지 다 용서받은 우리들인데, 이 탕감받은 종이 길에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죠? 야, 멱살 붙잡고 너 왜 내 빚 안 갚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미를 좀 주시면 꼭 갚게. 야, 너 여태까지 조금만 하더니 안 되겠어. 너 좀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좀 먹어봐야지. 집어넣어. 이 이야기를 전해드는 임금이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거늘 세상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아?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내가 받은 긍휼의 은혜를 늘 까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 근데 나에게 좀 잘못하고, 그렇죠? 나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35절 말씀이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아, 그 인간 치가 떨린다. 그 자만 없으면 내가 좀 웃으며 살 텐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달고 간구할 때 진정으로 우리도 그를 용납하며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심판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심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가 있지. 내가 차별한다면 주님도 나를 차별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